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은천교회가 따뜻하고 아주 귀한 교회라 생각했는데 찬양이 따뜻합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죠. 그 가사가 참 감사한데요. 저는 이제 연애 총무로 이제 목회를 쭉 하다가 3년여 전에 저는 84년부터 목회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 82년도부터 이렇게 선교시였죠. 그리고 오늘 또 와서 감사한 것은 박기서 원로 목사님, 제가 충북연에 있을 때도 이렇게 뵙고 귀한 선배님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목회하던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쭉 자라면서 고인 되셨습니다만 우리 김영진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김지길 감독님 좋은 그 설교문을 많이 이렇게 통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포 계양면 지금 계산동 그 위편에 강화 쪽으로 김포 쪽으로 가다 보면 박촌이라고 있어요. 제가 촌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버님이 부천 내동감리교회에서 저를 낳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옮겨가셔서 박촌에서 18년을 목회하시고 사역을 이제 24년 만에 만 48세에 좀 병이 오셔서 49세에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이제 2학년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자라면서 서울에서 목회한 훌륭한 목사님들의 글 이런 거를 이렇게 접할 때가 있어요. 새 가정을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봤었고요. 또 이제 큰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주신 그런 글들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아버님 목회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제가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제 시골 목회의 정감 있는 예배당 분위기 이런 게 늘 이제 제 정서에 있는데 이제 연애 총무로 이제 와서 보니까 연애는 393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 가운데 제가 소망하는 거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크던 작던 어떤 모양의 다양한 사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간간히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이 좀 한번 와봐라. 이제 그래서 강단을 귀한 강단 이렇게 내주실 때는 가서 교회를 이렇게 저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보면 교회마다 아주 고유한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어르신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오신 모습 보면서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죠. 또 찬양대 찬양을 그 앞서서 드렸지만 진짜 귀한 찬양 아주 생동감 있고 인원이 이렇게 많은 건 물론 아니지만 아주 귀한 가사 내용과 함께 열정적으로 또 마음 다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부른 찬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보면서 요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좀 하는 기뻐하실까 하는 가운데 제가 찾은 주제가 몇 가지는 그 중에 하나는 따뜻한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은천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순도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뭐 18이다 24K다 뭐 그런 하여튼 순금. 그래서 아주 귀한 질적인 가치가 있는 크든 작든 하여튼 그 귀한 그 내용이 충실한 공동체 그런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기도 중에도 있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더 채우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 지역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허물어 이렇게 재개발된지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강화문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 여기까지 요 안에까지 잘 못 봤는데 보니까 재개발되는데 또 새로운 좋은 변화가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총이 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 크든 작든 다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갈등 혹은 어려움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성도 가정의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기도의 제목이 다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조금 진로가 어려움에 막혀 있을 때 저희 집에도 지금 수험생 아닌 수험생이 있어요. 곧 대학교 갈 때도 수험생이지만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도 벌써 2년 3년씩 또 뭐 고시다 뭐다 그런 자녀를 보면 공부를 계속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고 또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그런 걸 보면 속이 상할 수 있죠. 목사 딸이 좀 척척척 붙고 막 역시 기도하는 집은 잘 되나 보다 막 이래야 되는데 간증거리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교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힘드실까. 내 자녀도 실패하지만 제가 목회했을 때 고시 준비를 10년 이상 한 분 권사님 제가 잘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국 그분이 그 자녀가 늘 성적은 좋은데 합격만 안 되는 그런 경우 안타까움이 있죠. 결국 40도 중반 로스쿨 가갖고 결국 지금 변호사가 됐지만 그 과정이 정말 10여 년 동안 그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는 누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제 자녀 경험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교육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솔직히 제게 있고 여전히 수험생이 제 가정에 있습니다. 제가 낯선 동네인 줄 알았는데 노량진이 그 단어가 그립고 가까운 단어가 됐어요.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짐을 갖다 주고 빼고 뭐 이러면서 노량진 그 컵밥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성공만 다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당연한 성공이 보장될 것 같은 순간에도 뭔가 망가지고 막히고 또 뒤돌아가게 하고 멈춰 서게도 하고 어쩌면 뺑뺑 돌게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몇 대 크리스찬 가정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왜 이러실까 이런 마음 들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는 많은 정말 훌륭한 그런 장로님, 권사님, 참 뿌리 깊은 신앙의 성도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어요.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남모르는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토록 나 목숨 내걸겠습니다 하고 막 헌장담하던 베드로 같은 제자도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숨 죽이고 있었고 그 칼날이 유대인들의 그 정죄하는 그 손끝이 겁이 났고 그래서 세상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이 졸장부가 되는 거예요.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세상은 다 우리 거. 너 어느 편에 있을래? 나 좌회전할래? 나 우회전할래? 내 무장은 내가 할 거야. 정보부는 내가 맡을게.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면서 엄마 좀 도와줘 해서 어머니 취기맛바람도 막 우리 아들들 막 이러던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완전히 얼굴을 비쳤다가 큰일 났겠다 해서 다 숨어버렸죠. 오늘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건가. 제자들은 밀폐된 거 여기 문 하나가 아니라 문 둘을 모든 걸 꽁꽁 잠갔다라는 그런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마치 옛날 큰 집 대궐 같은 그런 기와집 혹은 더 큰 성문 보면 아래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잖아요.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그런 폐쇄된 그런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 때로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기독교 혹은 개신교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금 조용한 듯한 그런 긴장감 또는 비난의 화살에 대해서 주눅 들어 있음 때로는 당당하지 못함 이런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한 모습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신지 또 오늘날의 오늘 우리의 숙제를 어떻게 우리는 또 풀어가야 될지 성경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생명, 영생. 이건 교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나 교회 갔더니 날 인정해서 좋아요. 교회 갔더니 찬양이 좋아요. 교회 갔더니 말씀으로 좀 교훈적인 말씀이 내가 유익돼요. 뭐 다 말할 수 있지만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고 교회 존재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고
은천,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 역사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생명 역사가 넘쳐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가 아프시던 피부에 어떤 질환이 있으시던 하여튼 각가지 그 전문 병을 따라서 시설이 좋은 데도 있고요, 아주 조금 냄새 폴폴 나는 데도 있기도, 청소 좀 덜 된 데도 있지만 아무리 그 실내를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해놨다 하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해준다 하더라도 치료하는 그 전문 그 치료에 그 질병 치료하지 않는다는 병원이 아니죠. 오늘 교회 공동체는 생명 역사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의 생명도 풍성하니 근본적으로 그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될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은 숨어 있다는 거죠. 숨죽이고 있다는 거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닫아 걸고 있다는 거죠.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화요 전도대가 이렇게 활동한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요. 여러분 때로는 피곤하고 혹은 소수가 모일지도 있고요, 또 결과가 없을 수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는 그 순종이, 그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생명을 씨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의 한 내용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예수님, 성경 계속 여기 요한복음 보면 보낸다라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뭐 10대 번 이상 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은 나도 너희를 뭐요? 보낸다. 보냄받은 분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그 감당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시는 하나님 역사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내는 일을 위해서 지금 숨죽이고 있고 피하고 있고 주눅 들어 있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제자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아닌 이 모습은 변화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보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거든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나는 혼자 있어. 우리 목사님조차도 혹은 사모님도 우리 장로님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 사정 몰라 막 이런 좀 상심할 때가 때로 있을 수 있어. 내 아내도 날 몰라. 내 남편도 날 몰라. 내 자식들도 그렇게 키웠는데 속상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생명 역사가 그치고 사라지고 죽음으로 어둠으로 바뀌는 것을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 마음을 계속 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까? 세 가지 말씀 오늘 나누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선포합시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생명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평안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이 평안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다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있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끊어내고 있고 거부하고 그 능력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돈이 없어서 불평, 원망 또는 갈등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마찬가지. 요소는 때로 될 수 있는 근본적으로는 관계가 끊어지면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제자들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한 성도 한 성도는요,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으뜸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마저 주님께서 너희가 포도나무 말씀하면서 가지고 비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또 뭐요? 너희 안에 살아있는 관계로 엮어져 있는 이 관계성이 내 생명을 너희가 누리는 거고
너희 그 아픔이 내 것이 되는 가운데 다 회복과 치유가 되는 거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은혜만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언덕이 교실이 좀 위에 있었고 한 10m 가까이 쭉 아래쪽에 운동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잔디밭을 꽃밭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실로 가곤 했는데, 비가 오면 놀이를 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뚝을 만드는 거예요. 흙을 막 갖다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니까 위에서 맞고 아래에서 맞고 해서 뚝을 만들었다가 갑자기 탁 터뜨리면 물이 슉 내려오면서 그 아래 친구 만든 그 뚝을 탁 깨뜨리거나 뭐 터뜨려낼 때 야 뭐 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진흙놀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흙을 이렇게 쌓다 보면 진흙탕 물이 되죠. 근데 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진흙물이 자꾸 이제 맑아지는 것을 이렇게 봤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고 혹 허물이 있어도 계속 물이 공급되면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 아픔, 또 온전하지 못한 인격, 욕심, 이기심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물이, 생수가 들어오면 우리 존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통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라. 그리고 다시금 또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여러분 이 말씀 꼭 품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이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19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고 내가 십자가상의 그 주라고 하는 걸 드러내 다 상처를 보여주셨고, 그때 20절 끝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주를 보고 뭐예요? 기뻐하더라. 평강의 역사가 탁 열리면 기쁨이 있게 돼요. 평강과 기쁨 혹은 기쁨과 평강은 함께 가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말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 말씀 보면 그 요한복음 16장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로마서 15장 13절에도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기쁨과 평강. 지금도 기도 제목 있죠. 건강에 아픔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가운데 평강이 임하면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짧은 목회일 수도 있지만 또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능력이 있어요. 일도 잘하세요. 뭐 여성교회장도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뭔가를 이뤘는데 어느 한순간 평강이 팍 깨진다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반사하는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본 일이 사실 몇 번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고요, 경험으로 할 수 있었고요, 동원할 수 있는 맨파워 어떤 거로 뭔가를 교회에서 뭐 해냈다 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공동체도 뭔가 더 불편한 거로 바뀌어지는 한순간에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뭘까 하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준 평강이 유지될 때 기쁨도 함께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 우리 개인의 경험 속에나 지금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일터에서 그렇고 뭔가가 좋았고 성취했는데 기쁘지가 않아, 속상해, 또 어떤 타인에 대해서 섭섭함이 막 커진다 할 때 한번 멈춰 서셔서 점검하시고 주님 제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기쁨도 주세요. 이 둘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들에게 주셨던 주의 축복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마디로 이거를 표현한다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내가 널 보내노라.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일터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교회 공동체로 가라. 나라 민족에서 헌신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파미레도 뭐 이런 것처럼 431 거기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총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78년도에 세워져 지금까지 영광 하나님께 돌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거쳐서 타교에 가서 헌신하고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수백 명이 되실 겁니다. 다 어느 곳에 있든지 혹은 외국에 가 있든지 그들도 예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은천에서 신앙으로 함께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한다면 제자가 되었다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과 기쁨이 없이는 가지 마십시오. 그 기쁨 평강을 주실 때 주님 내가 여기서 순종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내가 섭섭하던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지만 적도 상했지만 얘야 미안하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명의 땅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보내신다.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셨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죠. 보내심을 받은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시고 진리를 이루도록 보내시고 아까 찬양 말씀처럼 빛으로 드러나도록 보내시고 어둠을 밝히도록 보내시고 죽음의 역사를 그치고 생명사를 이루도록 보내시고 보내시는 주의 은혜 앞에 늘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군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86년도 7년도 그때 탱크 부대 88전차라고 그래서 맹호 부대 수도 기계사단과 양평 기계사단이 이제 주축이 된 그런 탱크 부대였는데 이 탱크가 한 그 당시 86, 7년도에 한 25억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전투병이 어떤 훈련하냐면 탱크 가다가 길에선 잘 가는데 강을 만나면 멈춰서면 탱크가 아닌 거예요. 고철덩어리 그게 굉장히 무거운 탱크가 뭐 쇳덩어리인데 강물을 도화한다는 얘기예요. 붕 떠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질 못하는 거. 근데 탱크가 한 여단 그 대대에 한 18대 20몇 대 되는데요. 일본 탱크 주자가 뭔가 지나가야 따라가는 거예요. 선배가 갑시다 그러면 가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단장은 발을 동동거리고 대대장은 야 빨리 가 그런데도 뭐 쉽게 운전이 안 되는데 어느 고참 병장이 탁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 쇳덩어리를 전차를 물에 띄우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이포 강 그쪽에서 남한강이죠. 물이 흘러니까 가다가 직선으로 못 가고 약간 밀리면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일본 탱크가 딱 지나간 다음에 이쪽에서 박수가 와 하고 2번 탱크가 지나가고 계속 도하 훈련을 그래서 마감하는 그 사명을 받은 어떤 한 선봉 기갑 운전병이 가야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가정도 교회 공동체 때로는 전도라 갑시다. 저 그날 약속 있어요. 바빠요. 전 손자 손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서야 되는 그때에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는 한 분이 생길 때 그 다음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어떤 모임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할 때 한 분 한 분, 셀 모임 합시다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는 한 분이 순종할 때 글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다 사정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내가 깃발을 꽂으리라. 보냄받은 그 삶이 다 다르지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우리 찬양 가수의 참 좋은 굉장히 좋은 단어가 전 자꾸 느껴졌는데 숨결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하시죠. 숨결. 따라서 숨결. 이 교회 공동체 이 교우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식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숨결이 있는 거. 공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참 특이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친 곳에 오셔서 숨을 이렇게 내쉬며 이런 단어 굳이 뭘 썼을까? 주님은 항상 숨을 내쉬고 주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에 숨 쉬었지 뭐 안 쉬었나? 너 성경 말씀을 의도적으로 뭐 기록하고 있어요. 숨을 내쉬며 너희는 나와 같이 호흡하던 식구 아니냐? 함께 살고서야 함께 죽고 우리 은천 믿음의 식구 언제나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쉬었으면요 죄송한 저도 이렇게 숨을 내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게 공유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어르신의 숨결도 공유하고 예수의 숨결을 공유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떤 학자는 창세기 있는 숨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연결시켜서 창조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싶더라고요. 다시 죽어있는 움츠려 있는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놓치고 있는 실패하고 있는 제들을 다시 빚으시는 의미가 있어서 의도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 지칠 수 있고요 포기할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금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 빚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숨결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늘의 숨결 생명의 숨결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욕하지 않고 살겠어요. 이제 제가 원망하지 않겠어요. 탓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알아요. 주님 본래 창조대로 찬양하며 살겠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제가 아멘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부활절이겠습니까? 다시 빚어지는 은혜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대로 그래서 새롭게 빚어지는 건데 그들이 평강을 누리고 좋다 이제는 기뻐하고 나도 이제 가서 일해야지라고 하는 것에서 잠깐만 그냥 가면 또 실패한다. 새롭게 빚어지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너희가 승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실패할 수 있어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영에 의해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이 파송을 받고 하나님 사역을 향해서 순종해 나갈 때 성령 충만하여 구브로솜에 갔을 때 바보라는 곳에서 엘루마라는 가짜 선자에 도전받고 할 때 그를 직시하면서 너는 이제 실명될 거다 말하는데 성경은 13장 9절에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영이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늘 승리하셨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방향을 잘 정하고 나가는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두시니 시편 51편 11절로 주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제 친한 친구가 고대 약대를 나와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서 시골 그 박촌 거긴 동양리 친구인데요. 네,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지금은 선교사를 지금 아주 키르기스탄에서 오래도 하고 지금은 모슬렘과 선교를 하는 사람의 리더로 이렇게 쓰임 받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정말로 귀한 그런 친구인데도 자녀가 수술요번에 받았어요.
논리상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면 그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그런 불평이 없이 딸이 수술해야 되는데 언어를 아내도 있지만 좀 아무래도 의학적인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아내는 이대인지에 나온 분이고 어린이 관계된 전공가 아무튼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약대 출신이니까 할 수 있는데 사역지에서 부르니까 뭐 가야 돼요.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다니는데 갔다가 드디어 왔어요. 아이는 점점 아파졌지만 수술에 들어가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근데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치료비도 다 채워주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계속 보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그 친구를 보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순종하고 감사해 나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있어도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셨어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 은천교회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를 이루어오셨는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었구나 확인도 하시고 더 풍성하게도 해야 되겠구나 결심도 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